우리는 저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상이 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누구나 어디에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하게 되고 또 진지하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충고나 조언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믿음의 경주와 관련된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에 이렇게 생각하라, 16절에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눈여겨보라 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이렇게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수식어들을 이렇게 붙이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속이 좀 울렁울렁 거릴 만큼 이 닭살 돋는 애칭도 가끔은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애칭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들이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것 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여보, 자기 이런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 좀 변형해서 여봉, 마눌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울애기, 내꼬, 쪼꼬미, 이쁜이, 귀요미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왜 이러나 싶기도 하지만 이 사랑에 빠지면 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때는 이런 애칭들을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꼭 한번 예전을 되새기면서 한번 애칭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족,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명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태명은 기껏해야 1년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기간을 사용할 이름을 짓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궁리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막 태어날 아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기 태명이 뭐가 좋을까 고민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참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냥 성도들이여 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장황하게 부르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권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겨 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와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죠. 더욱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껏 달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믿음의 경주와 관련한 이 주 안에 서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은 이 경기가 시작되면서 반드시 출발선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이 출발선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만약 경기 시각이 다 되었는데도 이 출발선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 출발선이 아닌 엉뚱한 곳에 서 있다라면 그것은 실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출발선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출발선이 아닌 다른 곳에 서 있거나 출발선 근처에 머뭇거린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출발선 안에 있는 것은 주 안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도 있고 참가조차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주 안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출발선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 안에 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이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말 그대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출발선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결승선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일까요?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름지기 선수라면 우수한 성적을 내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참가에 의의를 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쩌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진짜로 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승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참가에 의의를 둔다라고 둘러서 말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둘 것만 같으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출발선에 계속 서 있으면 되지 뭐하러 길을 쓰고 달려가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서는 것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출발선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언제까지고 출발선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거듭남의 역사, 즉 다시 태어나는 극적인 변화의 역사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겠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고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죠. 경주에 참여한 이상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좋은 상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서게 되었으면 이제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결승선에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출발선에 서다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라, 즉 결승선까지 달려가라는 권면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3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권면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달리고 주 안에서 상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원어로 스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일렬로 나아가다, 또 걷다, 자기 행동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지켜왔던 규칙에 따라서 흐트러짐 없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되 바울이 위에서 강조한 표대를 향하여 지속적인 신앙 정진을 이루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의 시작은 주 안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 주 안에 서는 것이고 마지막 역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믿음의 경주는 주 안에서 시작하고 주 안에서 유지되고 주 안에서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와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연합하고 또 단합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굳게 서서 신앙 승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을 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서라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말인데, 이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임전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대열에 맞춰서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여기에는 군인들이 굳세고 결연한 의지, 또 각오와 다짐, 용맹함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주 안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쟁에 임한 군인처럼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상 경기에 임한 선수처럼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경주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것, 이 단순히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동작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육상 경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이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들이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달릴 준비를 합니까? 심판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선수들은 이 신호에 눈과 귀뿐만 아니라 근육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출발선의 선수들은 비록 겉보기에는 미동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수들은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수들은 출발선에서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이 출발선에 서서
그러니까 주 안에 서서 준비해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육상 선수들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심판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듯이 이 믿음의 경주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온 신경을 집중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출발선에 서 있지 않으면 심판의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는 이 심판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자신이 참가한 경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심판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 즉 경기에 참가한 사람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나 자신의 존재에 빗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곳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시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늘에서 오시는 그 구원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분을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즉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기다리면 반드시 먼저 주 안에 서 있어야겠지요. 주 안에 서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이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뜻은요, keep going, 주님을 향해 계속 가라,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을 달리다가 말아서는 안 되고 한두 번 힘을 쓰다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주님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달려가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대로 달려야 하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힘껏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주를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경주를 우리는 잘 마쳐야겠죠.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일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할 과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구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짝 빠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힘껏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죠. 끝까지 달리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 안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첫 감염자를 일으킨 지 오늘로써 3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지금은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써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 서서 함께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